작은 새와 함께하는 바이블 스터디 3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Remember Yahweh thy God,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Deuteronomy 신명기 8장 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Be careful to follow every command I'm giving you today.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모든 계명을 주의 깊게 따르도록 하라. So that you may live and increase and may enter and possess the land Yahweh promised on oath to your ancestors. 자, 그 앞서서 해석했던 be careful to follow, 제가 주의 깊게 따르라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한 것은 좀 의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말 이 말의 뜻은 그 따르는데 주의하라라는 말입니다. 그게 그 말이죠. 네, 근데 약간의 좀 차이가 있어요. 아마 우리말은 삼가 지키도록 하라, 이런 삼가 따르도록 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따르는 거 진지하게 그리고 무겁게 생각을 하고 그 따르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려라, 이런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목적은 살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increase, 번영하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들어가서 어디서요? 여호와께서 너의 조상들에게 맹세로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함입니다. 죽지 않고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성공하고 번창하려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유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건 정말 정말 그 중심이 있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또 내 계명을 지키리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시죠.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죠. Remember how Yahweh your God led you all the way in the wilderness these 40 years. 자, 너의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광야의 길 내내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라. To humble and test you in order to know what was in your heart, whether or not you would keep his commands. 너희를 겸손하게, 너희를 시험했던 그 40년. 근데 왜 겸손케 하고 왜 시험을 하셨습니까? 알기 위함이신 거죠. 무엇을요? 그들의 마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 위함이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분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지, 그들 속에 있는 마음이 어떤지 아시기 위해서 그들을 겸손하게,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게, 먹을 음식이 없게, 그다음에 주위 사람들이 또 괴롭히려고 하고,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이제 정말 그들이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지 그렇지 않는지 계속해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시험을 하셨죠.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이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많은 이제 어린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막 그래요, 하나님께.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미 많은 걸 받았습니다. 이미 풍족하게 받았어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그냥 또 계속 욕심을 내는 거죠.
어리석은 이스라엘 같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죠. 이런 저와 함께 이 동영상을 같이 이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영어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그런 단계에서 이제 음, 벗어나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야죠. 더 높은 수준, 더 그리스도와 그 닮은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Yes, he humbled you by letting you go hungry and then feeding you with manna, a food previously unknown to you and your ancestors. 그렇다. 그분께서는 너희를 어떻게 겸손하게 하셨냐면 너희를 배고프게 내버려 두시고 그리고 너희를 만나로 먹이심으로써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전에 너희에게도 너희 조상에게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음식이었다. He did it to teach you that people do not live by bread alone. 자, 그분께서 그것을 하신 것은 너희를 가르치시기 위함이다. 어떤 걸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다. Rather, 오히려 we live by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Yahweh. 오히려 우리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네. 이 빵을 먹어야 죽지 않고 사는 것 물론 맞다. 하지만 그것만 있는 거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가 정말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죽지 않고 살기 위해 육신의 양식을 먹는 것처럼 너희가 정말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먹어야 한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라고 강조하기 위한 거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셨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그래서 신명기는 다른 성경도 다 중요하고 신명기도 정말 중요합니다. 또 반복이니까 이거 예전에 한번 나온 거잖아. 그래서 그냥 지나갈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생활 가운데서 적용이 되고 완전히 우리 몸에 배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우리 마음에 새기지 않고 하루를 보내시는 분 계시나요? 네. 그런 분들은 정말 돌이키셔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게을리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다 착각입니다. 바빠서 어떻게 읽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100%입니다. 이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먹는 거를 거르는 경우가 있나요? 먹지 않고 일하는 분들 계시나요? 너무 바빠서 먹을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실제로 먹지 않는 사람들 계시나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은 원래 사람의 구조가 그 영혼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지 않고 죽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살인하고 시기하고 그렇죠? 간음하고 그런 몹쓸 짓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먹지 않으면 마치 우리 육신의 음식을 먹지 않으면 배고프고 막 병나고 쓰러지고 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읽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거죠. 네, 성령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깨닫게,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For all these 40 years, your clothes didn't wear out. 이 40년 동안에, 40년 내내 너의 옷이 닳지 않았다. And your feet didn't blister or swell. 그리고 너의 발이 물집이 생기거나 blister or swell. 부풀어 오르지도 않았다. Think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여러분들도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온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를 돌보셨어요, 하나님께서. Just as a parent disciplines a child, Yahweh your God disciplines you for your own good. 부모가 자식을 규율, 훈계하는 것처럼 그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for your own good, 너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를 훈계하셨다. 6절부터 10절입니다. So you shall keep the commandments of Yahweh your God by walking in his ways and by fearing him. 그러니 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길에서 행함으로써, 그분과 동행함으로써, 그분이 기뻐하신 대로 삶으로써, 또 그분을 두려워함으로써, 잘못할 때마다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기 전에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이 경외하는 거죠. 그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좀 편견이 있으신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분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분을 하나님으로서 존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외하던 말로 번역이 되어 있죠. 우리가 막 귀신이나 막 죽는 거나 아니면 뭔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런 개념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분과 동행함으로 또 그분 안에서 행하고 항하고 또 그분을 또 참되게 하나님으로서 인식함으로써 경외함으로써 여호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지라. 왜냐하면 for Yahweh your God is bringing you into a good land, a land of brooks of water, of fountains of springs flowing out in the valleys and hills, a land of wheat and barley, of vines and fig trees and pomegranates, a land of olive trees and honey, a land in which you will eat bread without scarcity, in which you will lack nothing, a land whose stones are iron and out of whose hills you can dig copper. 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길로 행하는 그 이유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를 좋은 땅에 데려가시기 때문이다. 그 좋은 땅이라고 하면 시냇물로 가득한 땅, 그리고 샘물과 우물물로 가득한 땅, 그리고 그 계곡에 또 언덕에 그 물이 가득히 흘러 넘치는 땅, 그리고 밀과 보리가 가득한 땅, 포도주와 무화과 나무와 포메그라니스 석류나무로 가득한 땅, 그리고 올리브 나무와 꿀로 가득한 땅, 바로 너희가 scarcity, 부족함이죠. 부족함 없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땅, 바로 너희가 아무것도 그 무엇도 부족함이 없을 그 땅, 뿐만 아니라 보석, 돌이 철이고 철광서, 그다음에 그 산에서 너희는 구리도 캘 수 있는.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한 낙원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시기 때문에 너희를 이집트에서 그 노예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낙원으로 인도하시니 마땅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 마땅하다라고 모세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이끄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마음에 새기고 또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분의 왕국 안에 들어가려면 왕국 백성으로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네. And you shall eat and be full, and you shall bless Yahweh your God for the good land he has given you. 너희는 먹고 배부를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을 전달해 드려라. 복을 드려라. 축복하라.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좋은 땅으로 인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축복하라. bless라는 말이 축복하다라는 말이죠. 근데 축복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축복합니까? bless라는 뜻은 그 처음에 나온 때가 이제 창세기 1장이죠. 그 바다의 생물과 공중의 새와 그다음에 여섯째 날에 그 온갖 짐승과 기는 것과 가축과 그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축복을 하시면서 번성하라고 하셨죠. 그 말입니다. 이 축복이라는 것은 창대케 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창대케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워낙 크신 분인데 더 이상 크실 수 없는 그 영원한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크신 분인데 어떻게 더 크게 하십니까? 그것은 그분이 크신 분이심을 인정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말이 이 bless, 축복하다는 말 안에 원래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네, 11절부터 14절입니다. Beware that you do not forget Yahweh your God by not keeping his commandments and his ordinances and his statutes which I am commanding you today. 자, 오늘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그분의 계명, 그분의 규율, 그분의 법령, 네. commandments는 그 명령하는 거죠. 명령했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고. 그 ordinance는 그분의 판단입니다. judgment. 그분의 판단이 옳다라고 여기는 거죠. statutes는 이제 적혀진 그런 규칙을 말하는 거죠. 법령 같은 거. law보다 법보다는 좀 하위 개념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 하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잇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Beware, 주의하라라는 말이죠. Be careful 이런 말입니다. 주의하라. 그리고 또 알고 있어라. 까먹지 않도록, 잊지 않도록. 다시 말해서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한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 그분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기억하라라는 말입니다. Otherwise, 그렇지 않다면 when you have eaten and are satisfied, 너희가 먹고 만족하고 and have built good houses and lived in them, 좋은 집을 짓고 그것에 살고 and when your herds and your flocks multiply, 그리고 너희 가축들이 또 증가하고 and your silver and gold multiply, 그리고 너희 또 물질적인 재산도 또 증가하고 and all that you have multiplies, 그리고 이 너희가 증가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증가하고 then 그러면 your heart will become proud, 너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you will forget Yahweh your God who brought you out from the land of Egypt out of the house of slavery. 그 노예의 땅, 노예의 집에서 그 이집트의 땅에서 너희를 이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너희가 잊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의 깊게 따르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너희가 이제 나중에 배부르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 네,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 행하라는 말입니다. 15절부터 18절입니다. Who led thee through that great and terrible wilderness. 자, 그분께서는 너희를 그 엄청난 그런 그 광야, 거기를 통과하면서 인도하셨지. Wherein were fiery serpents. 그곳에서는 그 불타는 불뱀이 있었고, scorpions, 정갈이 있었고, and drought, 가뭄이 있었고, where there was no water. 그곳에는 그 물도 없었다. Who brought thee forth out of the rock of flint. 그곳에서 그분은 그 플린트는 이제 부싯돌이죠. 부싯돌이 굉장히 강한 돌입니다. 아주 강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Who fed thee in the wilderness with manna. 그곳에서 만나로 그 광야에서 너희를 먹이셨고, which thy fathers knew not. 그 만나는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했던 만나였고, that he might humble thee. 그래서 그분께서 너희를 겸손케 하심으로써 that he might prove thee. 그분께서 너희를 입증하시려고 하셨다. To do thee good at thy latter end. 이 모든 것은 바로 마지막 그 latter, 그 나중에 그 end, 목적에 있는 거죠. 나중에 목적. 목적은 후의 끝이네요. 후의 끝에. 다시 말해서 궁극적으로라는 말이죠. 궁극적으로 to do thee good, 너희에게 너희 유익을 끼치기 위한 거죠. 너희에게 선을 끼치기 위한, 다시 너희 유익을 위한 거죠. 다 너희 유익을 위해서 너희를 겸손케 하시고 너희를 테스트하시고, 그래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드러나게 하심으로써 다 이 모든 것은 유익을 위한 거죠. 이스라엘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 And thou say in thine heart. 자, 그렇게 하심으로써 너희가 마음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 My power and the might of mine hand has gotten me this wealth. 내 힘으로. 그리고 나의 파워, 파워는 어떤 물리적인 것보다 어떤 영적인 아니면 그런 정서적인 그런 것을 말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위 같은 걸 말하는 거죠. 나의 권위와 나의 마이트는 이제 힘입니다. 나의 힘으로 내가 나에게 이 모든 부를 축적하게 했다. 이렇게 네가 너의 마음속으로 말하는지를 입증하려고 하는 거죠. 하지만 thou shall remember 여호와 너희가 너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거고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기억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it is he that gives the power to get wealth. 바로 너희에게 그 부하 지을 수 있도록 부를 얻는 그런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너희가 능력 있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가 부를 쌓게 된 것이다. That he may establish his covenant that which he sware unto thy fathers as it is this day. 자, 너희에게 그런 능력을, 부를 축적할 그런 능력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분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세우시기 위함이신 거다. 그분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너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거고 너희가 그런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잘 살게 된 것이다. As it is this day, 오늘날처럼. 네, 오늘날처럼 이것도 맞다. 그 당시 오늘날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오늘날처럼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잘 살게 됐잖아요. 물론 사람에 따라 넉넉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굶진 않잖아요. 네. 그리고 잠잘 그런 집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게 사글세 전세일지라도. 그리고 여러분들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게 유명 브랜드가 아닐지라도. 네. 그게 그런 이집트에서 먹었던 마늘이나 그런 고기가 아닐지라도 만나를 먹이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늘 똑같은 맛인 만나일지라도 이 만나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네, 정말 그 신령한 음식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육적인 세상적인 음식으로는 풍족하게 안 하셨을지라도 영적인 양식은 우리에게 풍족하게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못 받아 먹어서 문제인 거지. 네. 아니면 적게 먹어서 문제인 거죠. 네, 그러니 여호와를 기억하고 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는 거죠. 19절과 20절입니다. If you ever forget Yahweh your God, 만약에 너희가 ever 한 번이라도 이런 말이죠. ever는 항상이란 뜻입니다. 언제라도 항상이란 언제라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잊게 된다면 and go after other gods to worship and bow down to them. 그리고 다른 우상신을 쫓아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것들을 절을 한다면 I testify against you today. 내가 오늘날 너희에 대해서 내가 증거를 하노니 that you will perish. 너희는 반드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지금 증언을 하고 있다. 잘 들어라. Like the nations Yahweh is about to destroy before you. 너희 앞에서 여호와께서 막 멸하시려고 하는 그 이방 나라들처럼 You will perish if you do not obey Yahweh your God. 만약에 너희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너희 또한 멸하게 될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착하게 의롭게 잘 사는데도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신 이유가 세상이 그래도 선한 일도 하고 도덕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암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고 소돔과 고모라 예를 보시면 아시지 않습니까? 노아 때 아시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도 노아 때처럼 네,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악한 짓을 행하는 그런 때가 될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무법으로 바꿔버린 거죠. 네, 동성이라든지.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창조하신 이유는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건데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네, 또 자기 외에 자기 아내 외에 자기 남편 외에 다른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남자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이 그 한 몸을 이루는 것을 사람이 임의적으로 나누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간통을 이제 합법화해버리고 이 세상이 점점 이렇게 암덩어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도 그것이 잘하는 것처럼 자랑하고 마치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 정말 문화적인 교양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심판이 도래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 앞에 영적인 가난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식안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신명기를 통해서 계속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